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두 기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만난 것일까요? 훌륭한 종교 생활을 만났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만났을까요? 이 질문 없이 우리 모이는 건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면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더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입니까? 이건 인간 언어로 표현하니까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모순 안에서 얘기하면 교회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 우주에 충만하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한 종교의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10년을 정리합니다. 10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향해서 걸어왔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이해는 아무 소용과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모이는 것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존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전체가 그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뭘 잘 살아야지, 내가 뭘 훌륭하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그것을 향한 존재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린다, 그런 것이죠. 10년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종교와 신앙입니다. 종교는 그릇이죠. 종교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세계에서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 있어도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 보이는 세계 이상의 세계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문화, 모든 종족, 모든 시대의 인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을 통해서, 제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제 육체의 삶을 통해서 제 생명이 나타나듯이 현상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조직, 제도, 교리, 의식, consciousness가 아니라 ritual, 의식 등을 통해서 이것을 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은 인간이 만든 조직과 제도와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질적 저하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우리에게 편한 쪽으로 흐를까요? 우리에게 부담되는 쪽으로 흐를까요? 편한 쪽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편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보면 결혼할 때가 좋지, 결혼하고 시간이 흐른 후가 조금 그래. 그죠? 우리만 그런가? 예, 다 그래요. 이 신앙생활도 처음 믿는 사람이 뜨겁고 잘해요.
조금 흐르면 다 그런 거야. 뭐 이렇게 굉장히 해탈한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해요. 인간의 것은 시간이 흐르면 그 본질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릇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가 나누어 주신 생명의 그 함께함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흐른 후에는 이게 뭐를 담는 그릇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라는 그릇에 중심을 담습니다. 무엇을? 신앙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중심의 지혜를 가르치리이다. 우리 번역은 은밀한 지혜를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단어의 heart.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heart의 secret. 누구에게도 함부로 보일 수 없는, 어쩌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어쩌면 부부 사이에조차도 나누어진 적이 없는 나의 secret truth 무엇일까요? 어쩌면 마귀에 쏘가서 우리는 끝까지 감춰야 되는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야죠. 가려야 되니까. 또 이런 분도 있기를 바라요. 내 중심에는 수치와 죄의식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뚫고 가면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통과하는 믿음의 용기를 절대로 내 자신 혼자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심판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수치와 내 죄의식을 뚫고 지나가면 사실은 우리의 중심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중심은 수치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체로 사는 동안 수치와 이 두려움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생명이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가치는 중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치는 중심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이 문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문명은 뭐를 만들었든지 다 나뭇잎 치마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성취를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함으로 나의 존재의 수치를 가리워보려고 하는 나뭇잎 치마 만들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제가 예언하건대 단연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 끝에도 도달할 것입니다. 분명히 도달합니다. 그런데 도달한 후에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 안을 헤매고 우리의 conscious, 우리의 의식 안을 이때까지 헤맸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그때 만날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자신의 중심의 진실함을 열고 나누고 피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억눌러 놓고 그냥 무한 우주의 온갖 성취를 다 이루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나뭇잎 치마에 어처구니 없는 허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치는 중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치는 존재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Value is the quality of being. 존재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수치와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에게 약속된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유업인지를 압니다. 그때부터 누가 시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아름답기를 원하고 성결하기를 원하고 이기적이던 내가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생명 나눔, 함께하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존재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이런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서신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우리가 무언가 부끄럽고 모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간의 복음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존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가치한 짓 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생애를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뭐를 해서 하나님의 뭐를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과 뜻과 섭리가 우리 안에 피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나면 그냥 아는 것이죠. 이 시대에 참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무슨 코드인 줄 알아요. 이걸 오묘하게 풀어내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코드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산 들어가서 쫙 받아. 나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뭔지 몰라. 그냥 쫙 받아요. 쫙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꼼수를 발견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잘해. 그럼 그 사람만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싸워야죠. 우리가 싸워야죠.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똘똘이야. 그래서 걔는 아빠의 마음을 잘 읽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너무 잘해줘. 왜 없을까? 그랬더니 내가 그놈만 이뻐해.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예? 아니, 가상이 가상.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무슨 그냥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상한 비밀을 여기 심어가지고 말이에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코드를 찾았다 이거지. 무슨 코드를 찾아? 성경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그렇게 못 알아보게 적어요? 예? 내가 벤자민한테 편지 쓰는데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공부했다고 막 그걸로 섞어서 적어. 그럴까요? 알아듣기 쉽게 적을까요? 알아듣기 쉽게 적는데 우리 마음이 꼬여갖고 이상한 책으로 간단한 책이에요. 종교의 경전은 이렇게 짧은 게 없어요. 간단한 얘기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지. 너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너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누려다오. 누려다오. 그 가치를 누리시면은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나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걸어갈 길에 만날 사람, 만나야 될 복, 필요한 복 다 해놨어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죠. 욕심은 모르니까 부리는 거지. 알면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알면 그냥 살아갈 뿐이죠. 복음은 존재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할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값어치 없게 살 수 없죠. 값어치 없게. 꼼수 찾으러 댕길 그런 삶 살 수 없죠. 예, 그래서 죄사함은 조건의 거짓에서 자유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사한 분은 뭘 잘못했는데 It's okay 그래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잘못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내가 누구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잘못은 내가 내 존재를 알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피워내는 게 죄사함이다. 창세기 3장에서 그 거짓에 속으니까, 마귀 거짓에 속으니까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죠.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현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지. 현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뭐가 안 보여요? heart. 자기 중심이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의 중심도 안 보여요. 그래서 현상을 밝히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1. 존귀함이 보인다. 2. 아름다움이 보인다. 3. 재수 없는 게 보인다. 이 교회는 재수더라고. 언어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 존재의 아름다움과 귀함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거짓에 평생 붙들려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망나니로 살았든지, 어찌 살았든지 아버지를 내 존재로 만나는 거죠. 큰아들은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존재의 만남이 없었잖아요. 자기 조건 착하게 만드느라고. 착한 건 좋은 것입니다. 자기 조건 착하게 만드는 것, 자기 조건 신실하게 훌륭하게 유업을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을 만들려고 그랬지만 존재와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아버지와 유니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열매는 반드시 존재의 진실이 피어난다. 조건만으로 살던 내가, 조건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밖에 살 줄 몰라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건 전혀 모르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 시대는 종교적 죄사함이 홍수처럼 넘쳐대니까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존재의 진실, 존재의 가치가 피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그 사내들인 멤버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가 눈을 띄어줬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소란스러운데 이 더 소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결의를 먼저 해요. 예수가 눈을 띄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출교시킨다. 출교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이런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이민사회에서 이민사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알려져. 뭘로? 완전 사기꾼으로. 여기는 그래도 그러면 뭐 더 다른 주에 가서 한국 사람 없는 데라도 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것도 안 돼요. 그거보다 더한 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출교하기로 딱 결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재밌어요. 성경이 2번 협박했어요. 뭐라고 협박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딱 하고는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3.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꼭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는 이런 압력이 없어도 사람하고 딱 모이면 그 분위기에 맞는 말 해주려고, 예? 이 사람들에게 배척 안 받으려고 그 분위기에 맞는 말 해주.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어서 그렇죠. 그런데 출교 교리와 2번의 협박 앞에서 그 평생에 멸시밖에 받은 것이 없는 맹인이 뭐라고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전문가지.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잖아요.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What are you gonna do? 존재의 진실이 반드시 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삭개오가 세리장 아니에요. 매국노 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한 가지, 돈 때문에 평생을 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뭐가 있다 그랬죠?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는 뭐예요?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게 카리스마예요. 어때요? 좀 있나요? 그런 게 카리스마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껍질에 조건 가지고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과 중심이 탁 통하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하는 순간에 삭개오가 뭘 만났어요? 주님이라는 존재를 만난 거죠. 누가? 삭개오라는 존재가.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좋은 척하는 거, 기쁜 척하는 거. 얼마 가요? 몇 년이나 가요? 교회 생활도 보면 막 금방 좋아 죽겠다 이러다가 또 좋아 죽겠다 그러다. 그 제가 또 다음 편은 어디로 가려는지 궁금해. 한 가지 내가 확신이 있는 건 나한테는 절대로 안 와.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면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냥 웃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슬픈데 웃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우프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프지 맙시다. 예. 그러고 보니 나도 좀 상당히 우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썰렁하면 안 되는데. 돈에 사로잡혔던 사람 아니에요. 절반은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조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피어나는 거죠. 생수의 강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때요? 사도들이 누구였어요? 며칠 전에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형시킬 수 있는 사내들인 앞에 잡혀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하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소?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겠소? 예? 우리가 보고 들은 진실을 말을 해야 되겠소? 거짓말을 해야 되겠소?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해봐. 이것을 존재의 용기, 존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부화되는 시간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소원입니다. 한 성도님도 빠지지 않고 조건의 껍질 속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존재의 질이라 그랬죠. 가치는? 가짜 가치가 물론 있죠. 세상에서는. 그 가짜 가치가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생명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는 세상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조건은요 돈으로 다 가능해요. 조건의 세계에서 머니는 omniscience, omnipotent.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의 사람은 돈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니, 절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돈이 조금 이렇게 잔고가 내려가면 부들부들 떨면서 패닉이 와요. 옆에 분 좀 보세요. 지금 떨고 있나? 예.
돈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돈이 나는 아니죠. 그런데 조건으로 살면 돈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돈이 나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의 진실이 뭐냐,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누구로 서고 싶냐, 이런 건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 자, 세상은 조건이기 때문에 돈이 존경받습니다. 슬픈 것은 교회까지도 돈이 존경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 존경하는 교회 가 보셨어요? 나는 몰라. 알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변해야 되죠. 그죠? 우리 좀 변하자. 그런 얘기 10년을 한 것이죠. 그 왜 꼭 변해야 되냐? 뭐 돈 갖고 살면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니겠는데요. 돈으로 살수록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돈이 많았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돈이 많습니까? 자녀 세대가 훨씬 돈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억이라는 걸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놀래 가셔요. 우리는 억에 놀래요, 안 놀래요? 억이 어깨점 있어도 끄떡도 안 해. 모든 게 돈으로 되어지니까. 돈으로 사는 동안은 자신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해져요.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슬프고 울고 그랬어요. 근데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가 유명한 건 왜 유명해요? 일사후퇴는 1월 4일, 굉장히 더운 날. 한국의 그때 겨울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그때 피난을 내려오는데 남편은 가서 이제 자리 잡아놓고 식구들 데리러 온다고 먼저 내려가셨고요. 이 남아있는데 전부가 피난을 하니까 자기도 만삭된 배로 피난길에 나섰어요. 만삭돼서 걸으시니까 빨리 걸을까요? 천천히 걸으실까요? 기분 나빠서 대답도 안 하시네. 뭐 빨리 걷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해가 저물면 버리고 간 집에 들어가서 뭐 끼니도 해결하고 거기서 자고 그러는 건데 한밤중이 돼서야 거기 도착했죠. 밥도 못 먹었죠. 근데 보니까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찼죠. 근데 이게 임신한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비좁은 방에 조금 자리를 내서 그게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근데 한 3일 정도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중에 생각할 때. 근데 그 사이에 아이를 낳으셨어요. 아이를 낳고 의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권사님은 그냥 놔두고 그 핏덩이 아이를 안고 다른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 사흘 후에 깨어나셨어요. 출산한 그 여자가 밥도 못 먹었어요. 3일을 기절했다 깨어났어요. 출산하고 나서 아무런 뭐 보호도 못 받으시죠. 근데 딱 하나예요. 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몸으로 사흘 먼저 떠난 사람들을 잡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길에서 임신독이 올라가지고 온몸이 시퍼렇게 되고 퉁퉁 붓고. 그런데 부산에 도착해서 애를 찾았어요. 자, 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똑같은 환경에 집어넣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못 살아요. 일단 온갖 병이 다 생깁니다. 영양은 누가 더 좋았을까요? 그 당시 그 권사님이 좋았을까요? 우리 자녀가 좋았을까요?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훨씬 더 좋아요. 옷도 누가 더 떳떳하게 입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못 갑니다. 이 역사의 거짓을 보셔야 됩니다. 문명이 화려해지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면서도 나밖에 몰라요. 미.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면 상관없어요. 그걸 우리가 살고 싶다면 그렇게 신나게 살면 되죠. 근데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가치가 있고 싶다는 말은 내 생명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죠. 나누어지지 않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누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아내의 아픔을 품고 아내의 그 중심에 있는 존재적인 불안과 두려움, 수치까지라도 품어서 그 아내가 떳떳하고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고 싶죠. 그때 느끼는 건 아내가 아니고 내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존재로, 조건으로 사니까 돈이 전부고 그 돈으로 살면 살수록 조건이 절대화되는 거죠. 조건이 절대화되고 나면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 생명의 의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광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길이야. 뭐라고요? 언젠가는.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두가 따르더라도 나만은 안 따라도 될 것 같아. 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짓이 들어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다 아버지의 자식으로 나오지요. 심지어 낳는 것까지 아버지가 낳았다고 성경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식으로 나오는 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 우리 문화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쓸 때는 차마 이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조건에서는 발음, 정말 형편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조건에 1000배 만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모질해합니다. 나뭇잎 치마가 더 있어야 됩니다. 더 멋진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존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학력이 있었어요, 경력이 있어요, 조직을 가지셔서 법을 가지셔서 내게 조건이 생기는 것만큼 이렇게 까다로워집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조건이 생기는 것만큼 까다로워져.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조건이란 거 웃기기 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No condition. Anybody could come. Anybody on my team. Be my friends. 그런데 조건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질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함께 가고 싶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인간 중에 동물보다 조건이 더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생명의 길은 조건적으로 보면 동물의 조건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인간 가치의 최고가 뭡니까? 아버지 장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출장이 바빠요. 그건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버지 장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가 나를 따라와? 존재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누리겠어? 그런다면 조건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되더라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헤레모스가 막 위대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지. 또 뭐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얘기하죠. 엘리사는 12결의에 서로 밭을 갈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부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밭을 갈던 한 결의의 소,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동네 사람과 잔치하고 가족에게 인사하고 엘리야를 딱 따랐습니다. 제자도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엘리야의 제자도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도, 인간의 길을 넘어서는 것이 조건으로 사는 인간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옷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침 뱉고 희롱하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고 마지막 조건까지 완전히 베꼈어요. 근데 그분이 수치스러웠습니까? 이 예수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조건이 좀 부족해도 생명으로 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응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여호와의 이로를 지키시고 할 텐데 세상에 쏘가서 더 계급장 더 만들어야 돼. 너보다 더 나을 때까지. 근데 웃기는 게 그 너는 저렇게 위대한 너는 아니고 우리끼리의 너. 예, 이 참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화요일 날 이 한국일보에 기사가 나서 이학권 목사 드디어 하나님교회에서 쫓겨나다. 예로 진짜 쫓아내면 안 돼요. 제가 9시 반 예배 때 이 예화를 들고 조모 성도랑 건모 성도가 나가길래 내가 확실히 해놨어요. 그건 예화였당. 자, 이유가 뭐가 됐든 쫓겨났어요. 한국일보에 났어요. 뭐 세계는 놔두고 이 뉴욕,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몇 %나 그 기사를 볼까요? 예? 한국 사람 다 읽어봐야 몇 %야? 다른 분들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쫓겨났다 한들 신경을 쓰겠어요? 무슨 왕회장이 됐다고 한들 신경을 쓰겠어요? 예. 이 당회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 왕회장을 만들려고 지금 제가 absurd. 우리끼리 모여갖고 나는 너보다 나아야 돼. 죽어도 너보다 나아야 돼. 그게 인생을 다 떠내려 보내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능성은 어떻게 하라고?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존재로 살기 시작하면 통하기 시작합니다. Not that I'm doing something. 내가 뭘 해서 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재와 존재는 만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만나면 친구가 돼. 우리는 10년 같이 있었는데 아직 왼수. 왜? 조건으로 살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 생명의 교통함. 이 한국말의 통이라는 말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통하시는 게 성경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뭐라고 하셨어요? 땅과 하늘이 막혔던 땅과 하늘이 통하는 게 구원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가 싫고 우리가 부담되고 우리가 모르는 건 싹졌잖아. 그리고 뭐 딴 걸 갖고 자꾸 구원을 얘기하려고 그러죠.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한 몸 같은 통함, 한 몸 같은 통함. 복음이 뭐예요? 에베소서에 십자가가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셨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까이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모두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생명을 보시면 생명은 통 아니에요. 예. 이 내 안에 기가 통하기 때문에 소화도 시키고 산소를 끌어들여 가지고 생명 에너지로 하고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통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객이 초월된 하나임. 주객이 초월된 하나임. 그래서 I love you 그러면 아직은 하나 아니야. 좋아한다는 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말이 훨씬 낫죠. 사랑해. 사랑하는데 무슨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래요. 엄마가 아들 사랑하면 아들의 아픔과 기쁨이 고스란히 엄마의 것이 되죠. 몇 배로 더. 그래서 이 주객이 초월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에 율법의 결론을 이렇게 주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죠.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조건의 사람은 이 말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조건의 사람은 이런 거 들으면 공산주의 생각해요.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조건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존재가 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어느 문화, 어느 역사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언제? 존재의 자유가 우리에게서 피어날 때. 뭘 가난하다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신에 다른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조건에 멀어가지고요, 돈밖에 못 보니까 가난하고 부자가 있죠. 생명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학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존재의 자유가 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자유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때 물질에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슬픔과 외로움에 오래오래 붙들려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왜? 슬픔과 외로움 같이 통해서 나누어 봐요. 슬픔과 외로움이 더 힘찬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 교회는 생명의 발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네요. 2개가 더 남았어요. 예. 괜찮으십니까? 아직 10년 출발하고는 제가 첫 번째 그 목표가 설교가 짧아지는 것이었어요. 자, 옆에 분에게 될 일을 생각해야지. 예. 또 너무 그러지 말아요. 두고 보시라고,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교회는 우리인데 어떤 우리냐? 존재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영광과 신비가 피어나는 것이 교회다. 그 창조의 영광과 신비가 뭐예요? 조건으로 하나님의 영광 피어날 수가 없죠. 그 되지도 않죠. 뭐겠어요? 생명은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생명은 뭐 자기가 남보다 똑똑해서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나 만들죠. 생명의 영광은 존재와 존재, 생명과 생명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만 대봐요.
부부 사이에 하나가 돼봐요. 쓸데없는 일들이 일단 물러갑니다. 참 인생이 쓸데없는 일, 그게 무슨 뭐 육체적인 것이 됐든 감정적인, 물질적인 것이 쓸데없는 것에 삶의 에너지와 돈이 다 나가요. 자꾸 나가는 일이 생겨요. 한번 하나가 돼 보십시오. 삶의 중심이 뚜렷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주변의 일들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요.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살아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 창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뭐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언제? 벌거벗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진실로 만날 수 있을 때. 거기는 무한 동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 기절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엔 존재의 진실이 피어나는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짓눌려 있고 정죄받고 판단받아요. 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 모아놓고 우리는 저쪽보다 2명 많아. 언제 저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정들이 그 꼴을 보느니 우리가 죽는다 그럼 예,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자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약속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뭐 했어요? 복을 주셨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생명은 창대해져야 됩니다. 생명은 피어나야 됩니다. 생명은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흘러야 됩니다. 요렇게 껍질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 봐야 지금 뜨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네. 예. 생명은 창대하게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수련회 올라오시기 전에 4가지 숙제를 하시면서, 뭐 숙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묵상을 좀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삶의 진실은 2 날짜 사이의 대시예요. 비석을 가보십시오.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그 다음에 대시예요. 왜요? 현상의 삶, 조건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조건으로 산 삶에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더 삐까뻔쩍한 조건을 만들었어도 조건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현상이 끝날 때까지 뿐이죠. 우리는 대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2 날짜 사이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습니다. 그걸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속이는 건 아주 단순한 거짓을 해요. 언젠가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언젠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일이 많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죠. 왜? 현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서 내 중심을 못 보니까. 2 번째, 나만은. 이 제일 심한 데가 기독교 아니에요. 남이 하면 뭐 잘못됐다고 난리가 나. 근데 내가 하면은 그냥 괜찮은 게 돼버려, 이상하게. 예?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내야 될 신경질을 꼭 남을 향해서 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는 조건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야, 디그리를 하나 더 땄어야 되는데, 야, 돈을 뭐 10만 불만 더 벌걸, 아우, 성형수술 해야 되는데 뭐. 예. 왜 나를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나를 버렸을까? 그것 외에는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No more games for game itself.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부부로 만나서도 이기려고 해요. No.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But not to win, but to enjoy.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현상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발 준비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고 제3일째부터 100일이 언제냐고는 8월 31일까지예요. 그 100일의 여정이 우리가 고치 안에서 우리 스스로 고치를 째고 나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드디어 생존의 껍질을 째고 생명으로 이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예수가 누군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이 아픔 많고 거짓에 억눌려 있는 이 땅에 정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는 성경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밝혀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질문을 묵상하고 메모하시고, 그래서 3시에 에디밤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